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10월의 또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잘 깊어져 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때 에돔에 있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의 친분이 기준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또 10월 두 달간 이어져 온 열왕기상의 그 긴 묵상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두 달 동안의 묵상의 여정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그 왕은 근데 다름 아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에서는 아주 짧게 22장 1절로 36절에 아합과 함께 시리아 왕과의 전쟁에 나가는 그 본문과 또 오늘 본문으로 또 짧게 나오고 열왕기하 3장에 한 20절 정도로 또 짧게 기록되는 것으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열왕기에서의 기록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매우 적은 분량인데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부터 2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고 또한 비중 있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선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부친인 아사의 모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선한 왕입니다. 비록 완전한 인간은 없기에 좀 아쉬운 점과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왕이죠. 그는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합과 달리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았지요. 그리고 통치 후반에는 좀 다소 흐려지기는 했지만 통치 초기에는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사밧은 유다의 종교개혁에 매우 앞장섰던 그런 왕이에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떠나 독립을 했던 이스라엘을 또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에돔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어서 섭정을 두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도 무역을 활성화하여서 유다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세운 그런 왕이지요. 이처럼 남유다를 통치한 여호사밧의 시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지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교제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매우 깊은 친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앙숙처럼 지내고 전쟁을 불사했었는데 이 두 나라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시리아와의 전쟁에 연합군을 이루어 나갈 정도였고 아합을 대신하여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설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의 사이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더더욱 이런 아주 가까운 사이가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된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부는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후에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또 요람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이룬 이 화치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지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시온 게벨에서의 무역선의 파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사이의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증거합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요 신실하려 애썼던 왕이지만 그는 삶의 평안을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관계를 가까이 했고 굳이 적대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친분을 쌓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호사밧이 맺은 아합과의 친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형제이기도 한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실은 마치 베나닷을 가벼운 마음으로 살려보낸 아합의 실수하고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시끄럽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에서 나온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바로 실수였던 것이죠. 신앙인생을 살아가며 성도는 모든 이들과 물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굳이 불화를 만들고 또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평화의 사도처럼 행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불화의 현장과 관계에 성도인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에 화평과 화목이 샬롬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만약 나를 넘어지게 하는 친분과 교제권에 있다면 이를 경계하고 또한 멀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만약 사람이라면 관계의 거리를 조금 두고 그 관계를 살피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또한 신실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달라고 신실한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에 도움이 되는 책도 읽고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으니 그것도 자세히 읽어봐야 하죠. 또한 관계는 말로 맺는 것이니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 공부도 할 필요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까운 친분이 내 앞에 누군가나 어떤 또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겠죠. 내가 겪은 어떤 사건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 그것과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 가까운 친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번번이 넘어지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과거나 현재의 여러 일들 아니면 나의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취향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도 또한 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과 또한 사건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그 사건과 마치 친분을 쌓듯 가까이 지낸다면 그것과의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과거의 선택이나 결과들을 갖고 여전히 지금도 되뇌이고 오늘도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과의 친분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상쇄할 만한 새롭고 또 신실한 교제권 속에서 날 새롭게 하는 사건들을 하나 둘 또 여러 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신앙적 교제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나의 어떤 성격과 취향이 신실하지 못한 어떤 거에 나를 자꾸 끌리게 한다면 그것과의 친분도 끊어야 합니다. 타고난 성격, 성장하며 갖게 된 성품들이 신실하지 못한 어떤 생각과 마음 또는 어떤 물건, 어떤 정서와 분위기로 나를 계속 이끈다면 그것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이끄는 어떤 취향과 경향에 내가 너무 가깝다면 그것과의 친분을 끊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날 주눅들게 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반복적으로 제자리에 있게 하는 어떤 거룩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마치 덫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관계를 끊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잠언 6장의 앞부분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말씀의 5절을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로 인해 보증이라는 잘못된 관계에 빠졌을 경우 마치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루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듯 그렇게 스스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와 친분에서의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선하고 신실했던 왕인 여호사밧도 교제권에 관하여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없을 수 없지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관계와 끊지 못하는 정서적인 친분과 또 마음의 끈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과의 또 누구와의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분을 기준 삼아서 이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친분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친분을 쌓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감으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참 친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2달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를 삼게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여호사밧까지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선택과 실수들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과 또한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분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하나님과의 친분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10월의 마지막 날을 살아갑니다. 이 날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